제가 지난 주일날 밴쿠버 한인장로교에 가서 설교하고 왔는데요. 오늘 모습 보니까 밴쿠버보다 우리 교회가 훨씬 더 충격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 밴쿠버 한인장로교회 분위기는 별로 개의치 않는 것 같아요. 단지 악수하는데 다 주먹으로 이렇게 주먹으로 하더라고요. 하는 제가 거의 일주일 동안 밴쿠버 빅토리아 있는 동안 저한테 여러분들이 카톡 보내고 문자 보내고 그래서 캘거리가 종말이 왔구나 그런 생각할 정도로 또 오늘 모습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 정도 될 줄은 저도 상상을 못했는데 어쨌든 간에 심각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 특히 한국이라고 하는 조국을 두었기 때문에 일반 카나다 사회하고 조금 더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 어제 캘거리 헤럴드에서도 그 보건부 장관이 아직은 캐나다는 그렇게 조치할 때가 아니다. 다만 로드맵은 가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2004년에 만들어졌고 그동안 몇 번의 그 바이러스 전파를 통해서 테스트했고 2018년에 나름대로 완벽하게 업데이트가 돼서 언제라도 문제가 생기면 발동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가능한 한 혹시라도 바이러스가 감염돼서 자가 격리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소모품을 준비해 두는 게 좋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안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두려워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방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다니시면서 다 이렇게 그게 뭔지 모르지만 소독약을 다 뿌리셔서 다니시면서 여러분이 만지는 거 다 뿌리셨고 또 교회에 세정제 다 준비되어 있고 또 일반적으로 이제 예배 이외에 모이는 것은 가능한 한 이제 잠정 중단을 하고 또 중요한 대책들은 오늘 예배 후에 우리 당회원들이 모여서 또 논의해서 이제 홈페이지에 또는 목자방에 이렇게 공지하려고 하니까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예배를 여러분이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또 예배를 빠지는 것은 내가 점령될까 두려워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그때 빠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저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결국 그걸 근본적으로 막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것이 없고요. 지난번에 우리 스토츠 교수 얘기한 거 있었잖아요. 고난을 당하면 정말 중요한 사람은 클라이머다. 도전하는 사람이다. 숨는 사람이나 절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위기 대처 능력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위기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도전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그러한 말씀 주제입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그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명의 군사를 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가보면 아시겠지만 18만 5천 명이 그걸 둘러쌌다고 하면 사실은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날 재간이 없습니다. 재간이 없어요. 그렇게 둘러싸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네립 왕이 랍사라게라고 하는 군대장관을 보내서 편지를 보냈는데 무슨 내용을 보냈냐면 참으로 답답한 절망적인 그런 편지입니다. 그 내용이 세 가지가 되어 있는데 무슨 편지냐면 내가 너희들한테 말 2,000피를 주는데 너희들은 말 2,000필에 탈 병사도 없다. 그죠? 여러분 적군에게 말을 준다. 그런데 주어봐도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군사력이 빈약하면 그렇게 됐겠어요? 두 번째는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이 지금 이제 우리의 침략에 맞서서 애굽 나라의 도움을 청했는데 애굽 나라라고 하는 것은 썩은 지팡이와 같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실제로 그랬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는 컸지만 그렇게 큰 군사력이 없었어요. 주위에 영향력을 줬지만 그렇게 크게 힘을 쓸 수 만한 그러한 능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애굽 나라라고 하는 것을 의지해서 도움을 청하는데 꼭 썩은 지팡이를 잡는 것 같다. 그러니까 어디다 도움을 청한다고 하는 것도 헛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신앙에 대해서 무시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무시당해요.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그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그러니까 아수르 나라 힘이 좋아서 군사력이 강해서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점령해 나갔는데 다 그 나라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신들이 어떠한 신도 자기 나라를 보호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느냐 그런 거예요. 제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뼈아픈 시험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여호와가 내 손에서 너희들을 건져낼 수 있겠느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만약에 소리를 듣고 편지를 받으면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어요? 믿음의 자존심에 대해서 크게 상처를 입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편지를 쓰니까 사실은 히스기야 왕은 나름대로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하나님만을 믿고 그런 가운데 정치를 개혁하고 종교를 개혁했어요.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민족을 청결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반면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은 더 나아지진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더 잘 살거나 그것 때문에 더 부유해지거나 그것 때문에 군사력이 더 강해지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귀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유능한 왕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미국에 지금도 존경받는 대통령이 한 분 계시잖아요. 살아계신 분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대통령 할 때 많은 분들이 그분에 대해서 비난을 했어요.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남아 존경을 받는 분은 지미 카터 대통령이었어요. 이럴 때 히스기야 왕은 랍사기로부터 받은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문무백관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굵은 베옷을 입힙니다. 여러분, 그 풍전등 앞에서 편지 한 장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 이 히스기야 왕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어떻게 보면 행동하는 것보다 기다리는 게 더 힘들 때가 많아요. 훨씬 더 힘든 게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믿음을 생활을 잘하고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도 때때로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처럼 시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편지 한 장을 앞에다 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은 스스로 일어나서 나가서 싸울 용기가 이 히스기야 왕에게는 없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큰 교훈을 줍니다. 하나는 교육적 의미입니다. 교육적 의미. 거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느냐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의 엄청난 시련 앞에 있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날 밤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18만 5천 명이 다 몰살을 당합니다.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나가서 싸운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의 군사가 다 몰살당합니다. 그리고 그를 둘러쌌던 아수르의 사내립 왕은 결국 목숨을 구하고 살아 돌아가지만은 자기들이 섬기던 니무롯이라고 하는 신 앞에서 경배하다가 아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성장시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바이러스 사건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바이러스를 두려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경륜하시고 섭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떠한 길로 인도하실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실지 우리는 기대하는 겁니다. 도망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선교적 의미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도 의미 없는 사건은 없습니다. 다만 그 의미가 우리에게 크게 부각되느냐 아니면 작게 부각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건은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하기 위해서 주는 사건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20절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소서.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토록 위험한 공경에 빠지게 된 이유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직 주만 우리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선교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선교는 우리가 작게는 복음을 전해서 그분으로 하면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더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만이 우리 주님이신 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니까 그의 백성으로 살도록 그렇게 이해시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을 더 겸손한 사람으로,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더 진실하게, 더 온유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 속에서 그 아픔을 당하는 히스기야 왕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결론적인 얘기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그 아픔을 당하는 그 왕은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우리도 때때로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가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 3절에 보면 이런 해산할 고통, 해산할 고통을 이 없다, 그런 얘기를,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교육적 교훈과 선교적 의미 가운데 하나님이 경륜해 나가시는데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스포츠를 볼 때, 특히 나라와 나라 대항을 할 때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편이 돼서 우리가 이기게 해주세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 옛날에 권투가 굉장히 유행했을 때 세계 챔피언 하면 꼭 본예배 대개 10분 전에 시작을 해요. 그 전에는 이런 게임 저런 게임 하다가 꼭 한 10분 전에 본 게임 시작. 마지막 30초까지 딱 보다가 쫙. 그때 그걸 보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내 편이 돼, 우리 편이 돼서 우리 선수가 이기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이 되기를 항상 바라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속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능력이 없다고. 이미 생명은 잉태되어 있어요. 이제 생명을 주실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생명을 해산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도 믿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시자 하시는 그 현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이런 사태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에게 주실 축복이 있는데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 자격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많은 역경들이 있잖아요. 지금 한 80, 90 되신 분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같이 가지고 온 분들 아닙니까? 많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 오늘 이만큼 돼서요. 저는 우리 민족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민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많은 시련들이 있었어요. 많은 고통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아픔을 우리가 어떻게 위로할 수 없지만 이것은 우리 민족에 준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카프카가 쓴 광야의 샘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누에꽃이 4개를 유심히 관찰합니다. 한 마리가 그 구멍을 막 뚫고 너무너무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나와서 홀홀 날아갑니다. 2번째도 그렇고 3번째도 그렇고 그리고 4번째 보는 순간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요. 너무 마음이 아파. 저렇게 애써서 힘들게 나오게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래서 가위 갖다 잘라줬습니다. 그 번데기가 나방이 돼서 쉽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날아가지 못해 땅으로 떨어지고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책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고생을 해본 사람들은 어디 가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고생을 해서 감당해본 사람들은 자그만 고생이 오는 것은 별것 아닙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 없이 살아온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꼭 세상이 떠나가는 것처럼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요 하나님을 주로 믿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렇게 약해 수 있습니까? 이미 우리가 사스도 경험하고 메르스도 경험하고 그만큼 했으면 우리가 잠잠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격려하시는지,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겁니까? 기도의 사람 뮬러라고 하는 분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분 아닙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철저히 넘어진 다음부터 그날부터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다고. 철저히 넘어진. 누가 뭐래든 어떠한 비방을 받든 아무 감각이 없는 사람처럼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느 분이 CN드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상한 글을 내서 그걸 보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야말로 가짜 뉴스에 헛된 얘기에 그렇게 요동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자기 의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적인 의까지 완전히 포기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은 민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3.1운동은 기독교인들만 참여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3.1운동을 우리가 이렇게 기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민족에 주신 그 역사를 기독교적 신앙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고 거기서 의미를 찾아서 그 운동이 결국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왜요? 이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민주주의가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늘 모든 문제는 왕과 몇 사람에게 있었다고 생각이 되고 그들만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 3.1운동을 통해서 나라의 문제는 왕과 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백성의 문제라고 인식한 것이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역사상 온 백성이 처음 나라를 위해서 함께 들고 일어났던 그런 운동입니다. 뿐만 아니라 3.1운동은 민족교회로 발전하는 발판을 제공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다. 아침에 제가 어느 한 곳도 연락을 받았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소식이었어요. 제가 있던 소망교회가 교회 문을 다 닫았습니다. 닫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는데 헌금이 3억 몇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전액을 대구와 경북 지역에 보냈다고 해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것 아닙니까? 교회가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얼마나 멋있는 얘기입니까? 3.1운동은 순국과 순교를 하나의 의미로 봤어요. 나를 위해서 죽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것을 같은 의미로 본 엄청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3.1운동은 온 국민이 함께 시작했지만 아까 우리 통계도 봤지만 대다수의 죽은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앞장서서 나갔습니다. 우리가 비록
내 족을 떠나 살지만은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잊혀지지 않게 하는 이 3.1운동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바로 이런 역사적 순환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어졌고 오늘도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지만 이만큼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이 밑거름돼서 있고 캐나다 와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열매를 거두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여호와만이 우리 주님 되심을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여호와가 우리 주만 주님이 되신다고 선포할 때 내 민족이 사는 것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캘거리 사회가 펠력이를 통해서 이 교회를 비방할 수 있지만요. 우리는 그런 사건 속에 여호와께서 우리 주 되심을 우리는 선포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멸망시킨 것처럼 이 땅에 그 재앙을 없애줄 거예요. 이러한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저 이 작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나라가 온 교회가 시끄럽고 때로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숨는 그러한 비겁한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주만이 여호와 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